예수를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지? 그렇다고 사회 찬미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죽음이 즐겁다, 죽음은 아름다운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그런 염세로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왜 세상을 사는 거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청년의 때를 살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또 그렇게 사는 동안에만이라도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죠. 자식들 키우고 돌보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정한 일들을 좀 벗어나면 도대체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이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그 삶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즐겨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의미가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삶의 모양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이고 또 어느 때를 바라보면 의미가 무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 죽으면 도대체 왜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 의미가 없다 또는 이게 뭐지 하는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주님이 받으심직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받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투루 살 수가 없고 삶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셨습니다. 하루를 사셨습니다. 어떤 극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을지라도 한 시간 또는 한 사건 또는 어떤 사람과 만나는 만남 이런 것들로 그냥 다른 때 살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네가 내게 예배하는, 네가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그걸 받겠다. 네가 산 그것이 내게 예배다. 나 그렇게 받아들일게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져요. 친구 한 사람을 만나고 이웃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손을 모으고 예배자가 돼요. 그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져요. 그 순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짧은 시간 뛰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 시간의 그 시간만큼은 경건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남다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삶, 한순간순간에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네 삶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그러시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들 눈 살짝 비껴가도록 인생을 살지 않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오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화가 진지하고 깊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데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자녀들을 돌보니까 그 돌봄이 얼마나 진지하고 가볍게 돌보겠느냐는 것이죠. 나의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허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엄청난 인기 있는 누리던 배우들이 자살하고 또 뭐 하면 그 엄청난 재벌들도 느닷없이 자살을 하고 청소년들이 의미를 모른 채 자살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받겠다고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 의미와 값어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 그것은 바디, 우리 육체, 이 바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단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며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주시는 영역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맞지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 우리로 그 성전 되게 하신다. 나를 성전 삼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구상에는 없다. 그래 놓고 그런데 진짜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모신 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전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막 몸을 학대해서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해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지나치게 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헬라
그 시대에는 헬라인들은 육체를 물건으로 보았어요. 이거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육체를 고기 덩어리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것. 우리들도 요사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썩을 몸, 이 썩을 것, 이 악한 것,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 중세가 로마의 헬라의 이원론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육체, 이건 썩을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내 영은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육체가 결코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이 육체가 정말 귀한 건데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너는 무슨 말 하는 거냐? 결코 우리는 이원론으로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한 것 아니고 우리는 영은 영으로 귀하고 육은 그 영을 담고 있는, 더더욱이나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결코 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죽으면 다 썩을 것 아니,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육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육체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처럼 우리들을 막 학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또 지나치게 우리가 때를 맞춰서, 저도 금식을 즐기는 사람이지만 때를 따라서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지 말아라. 우리가 경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나를, 정말 금식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맑아지거든요. 내 영이 맑아지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학대하는 수단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경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몸을 귀하게 보는 것에는 좀 더 또 다른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 크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 전체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은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으시죠? 우리들은
쉬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쉬라고 했어요. 그걸 단순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베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내가 내쫓겼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다고 쉬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영적 권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까지를 한꺼번에 다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얻은 아들 가인, 아벨, 셋 모두가 다 그 에덴 동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을 뿐이지, 그걸 우리 장로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적 부패. 따라서 해봅니다. 전적 부패. 네, 부패라는 말이 썩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패라고 하는 말이 육체가 손상을 입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게 구원의 기억조차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분에게 나가는 건 더더욱이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고, 뭔가 어떤 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찾아 나가는 행위가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이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석가 부처 섬기고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도 곧바로 무너지고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해준 바도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외친 것도 아닌데 바알의 종들이 되고 바알 신을, 아데미를 섬기고 이런 일들은 안 가르쳐도 해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인간이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7만 교회래요. 우리 한반도 안에 교회 숫자가 7만 개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7만 명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지금은 7만 명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달에 빠지는 거 보세요. 교회들마다 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고,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밤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외치고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은 마이동풍이야.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사라져. 그런데 아무 가르치는 이도 없고 또 훈련시키는 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데 무당 점쟁이가 이 땅에 30만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역이 없어졌을 것 같잖아요. 연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 할애 예배 드리고
무당들, 그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보러 가는 기독교 신자들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신년 할애 예배 드리고 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권사님들이 주로 계시니까 내가 권사님들 핑계대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많이 간대. 왜들 그러는 거예요? 왜들? 명색이 권사님들이. 진리는, 말씀은 가르쳐도 못 깨달아. 왜? 인간은 전적 부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상 섬기고 점 보고 귀신 역사는 안 가르쳐도 해. 안 가르쳐도. 저 핸드폰에요, 오늘의 운세, 그거 저보고 열어보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은 그거 나 안 본다 거절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거절하면 딱 지워져서 없어져요. 근데 운세 그런 것들은 지어놓으면 또 들어오고, 지어놓으면 또 들어오고.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 그 말이지.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아멘. 은혜로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미리 정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이지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면면이 따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강 권사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이쁘니까 뭐가 또 못 살아. 내가 이건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그렇게 위로받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자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은혜의 창중에 붙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의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주방에서 밥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그게 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예배가 된 가치가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지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내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을 드리래요.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예배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자꾸 그 유교에 있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 숭배할 때 우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그런 식의 제사를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제사 바로 그 밑에 뭐라고 말해?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예배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거 그게 다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조금 더 격상시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직이다. 그게 성직이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 나는 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는 세속의 일이다.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도 뭐다? 성직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뭐다? 예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배로 받으심직한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삶의 그 어느 현장에서도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삶을 드리는 예배. 나는 하루 종일 예배자로 살았구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